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일본의 동북부 해안 연안에서 진도 9의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불과 얼마 뒤에 오후 3시 정각에 높이 15m나 되는 거대한 쓰나미가 해안 마을과 도시를 덮쳤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우리도 이 뉴스를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 피해가 한국까지도 왔습니다. 바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가 폭발을 하였습니다. 이때 바로 원자력 발전소에서 5km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 제1침례교회라는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를 담임하시던 분이 사토 아키다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그의 삶의 간증을 쓴 책이 기적의 무대가 된 교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바로 적나라하게 일본 대지진 때 있었던 그의 삶의 스토리와 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들을 이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마침 대지진 때 그는 교토에서 거쳐서 도쿄에 있는 신학교의 졸업식을 참석하는 중에 이 비보를 듣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 앞에 참 목회의 그동안의 여정은 끝이 났다. 3년간 힘들게 건축을 했는데 교회 건물도 초토화가 되어버렸고 이제 신앙에 더 이상의 일어설 용기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또 다른 마음속에 아니다. 정신을 차리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계실 것이다. 정신을 차리고 생존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가 버스를 대절해서 다시 그곳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연락을 하자 다행스럽게도 부목사님께서 빨리 조치가 되어서 성도들을 모집을 하고 또 차량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15세의 차량으로 그곳에서 피신을 하는데 바로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오기 전에 다행으로 대피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4분의 성도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드디어 그들이 피난 난민 캠프에 도착을 했을 때 절망의 절망이었습니다. 먹는 것은 국가에서 어느 정도 공급이 되었습니다만 입는 것도 부족했고 여러모로 참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오히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새로운 마음으로 비록 교회 건물은 없었지만 그들이 새로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까지 자기들이 드려왔던 예배와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예배 속에 간절함이 있었고 실제 그들은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던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며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난민 캠프에서 일어났습니다. 옷이 없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옷을 나누어 입고 또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고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온 성도들이 돌보면서 진정한 신앙의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깨달으며 시간들을 보냅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은 바로 그곳에서 그토록 자기들이 열심히 전도해도 전도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무려 9명이나 예수를 영접하고 그곳에서 세례를 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태가 마무리가 된 다음에 물론 그 원래 있었던 교회보다는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만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곳에 60km 떨어진 곳에 새롭게 교회를 짓고 지금도 역동적으로 초대교회 모습을 나타내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책에서 인생의 풍랑 앞에서 자신들을 붙든 구약의 시편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시편 37편
23절로 2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사람이 넘어질지라도 아주 넘어지지 않는 이유, 절대로 사람은 패망하거나 넘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 손을 붙잡고 계신다. 이것이 그들을 붙드는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흔히들 사람들은 인생을 바다의 항해로 표현할 때가 참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그 바다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환경에 놓여지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평안한 바다가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갑작스럽게 바람이 불기도 하고 그 역풍과 광풍으로 인하여 엄청난 풍랑이 일기도 하며 그곳에서 상상할 수 없는 죽음에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영원히 그것에서 헤어날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또 어느 순간 바다가 잠잠해지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망망대해에서 갑작스러운 암초를 만나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맞닥뜨리면서 그 항해를 할 때마다 인생은 항해와 비슷하다, 그러한 말들을 시인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그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오히려 그 인생의 바다의 항해 가운데서 자신들이 맞닥뜨리는 장애물들이나 문제보다도 어찌 보면 풍랑 가운데 우리의 태도와 반응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바로 마가복음 4장에서 우리에게 큰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스토리를 조금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사건은 늘 앞뒤를 같이 성경을 보시면 이해하기가 참 좋습니다. 오늘 사건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증가하신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 고귀하신 보배로운 말씀을 증가하신 이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증가하신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주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치유사역과 말씀사역을 하십니다. 본문의 사건이 마태복음 8장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렇게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말씀을 증가한다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 소비가 됩니다. 저는 본문을 볼 때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아니라면 피곤을 느끼시거나 사람들이 느끼는 그러한 감정들을 느끼시지도 못하고 아픔도 느끼시지를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배 뒤편에서 주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이 감정을 느낍니까? 신이 아픔을 느낍니까? 피곤함을 느끼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낮에 행하셨던 수많은 행동들을 보시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증가하신 다음에 한센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여기서 나오시면서 백부장의 하인을 또 고칩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십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밤 시간이 되자 제자들을 향하여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하시니, 당시에 그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하시는데 크게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1차, 2차, 3차 사역을 하셨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마지막 구원 사역을 하셨습니다. 갈릴리 사역이 대부분의 사역이셨는데 3년 동안 이곳에서 이곳을 이동할 때 지금처럼 차량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빨리 이동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시는 겁니다. 이제 또 다른 사역으로 이동하시는데 얼마나 낮에 예수님이 힘드셨는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말씀을 증가하시고 그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저희 교회가 매일
이 본당을 가득가득 채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특별 기도회를 했습니다. 저는 매일 수백 명의 성도들에게 축복의 안수 기도를 하면서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해보면 밤에 집에 가면 그냥 손가락 하나도 들 힘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뭐 번아웃 될 지경인 거죠. 그렇지만 주님은 그 정도가 아니십니다. 하루 종일 빈틈없이, 또 저와 제자훈련 하신 분들 아마 제자훈련 때 배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은 보통 히브리인들은 낮에는 사역이 안 됩니다. 덥기 때문에 밤에 사역인데 예수님의 사역은 쉴 틈이 없으십니다. 또 아마 그날 저녁에도 이동을 하셔서 다른 지역에서 사역을 준비하시면서 가는 길이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만왕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피곤을 느끼시면서 뒤편에서 주무셨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돌연히 큰 광풍이 부는데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 가득 차고 침몰 직전입니다. 어떤 분들은 묻습니다. 목사님, 갈릴리는 호수인데 무슨 풍랑이 인단 말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지형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북쪽의 가장 높은 산인 헬본산은 백두산보다 더 높습니다. 여름에 가도 선뜩선뜩하게 추워서 긴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곳에서 상상할 수 없는 찬바람이 남쪽을 향해 붑니다. 갈릴리 호수는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면보다도 약 한 204m 정도가 다른 해수면보다도 낮습니다. 그곳에서는 아주 뜨거운 바람들이 오니까 차가운 바람과 뜨거운 바람이 만나서 이것이 순환되면서 돌면서 그것이 물을 향해서 영향을 끼치고 우리가 상상하는 그 정도의 찰랑거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바람, 센 찬 바람과 따뜻한 바람이 만나면서 7m에서 14m 정도의 풍랑입니다. 보기만 해도 아찔한 것이죠. 그러면 본문의 사건에 나오는 것은 어느 정도냐? 4장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마태복음 8장 24절에는 바다에 큰 노을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템페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 세이모스라는 말은 이게 그냥 집채를 삼킬 만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단순하게 출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것이 감아서 배를 삼켜버릴 만한 것을 세이모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광풍을 만난 거예요. 핸드릭슨도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기상 변화로 인한 돌풍 때문에 생긴 이 놀라운 이 파고는 보통의 배로서는 당시에 극복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우리가 적용을 시킨다면 그냥 자신의 노력으로 견디고 이길 만한 수준이 아닌 뒤집어 버릴 만한 광풍이었다는 것이죠. 좀 이상한 장면도 나옵니다. 그냥 삶이 뒤집힐 만한 것인데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했던지 완전히 번아웃이 되셔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일어나시지 못할 만큼 피곤하셔서 뒤에서 주무셨다는 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렌스키나 이런 주석가들의 책에 보면 예수님이 실제 몸도 피곤하셨지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주무시고 계신 의도의 주님의 주무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는 후자가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38절에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을 깨우니까 일어나셨습니다. 자연을 향하여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바람이 그치고 39절에 잔잔해집니다. 40절에 오늘 설교의 제목의 이야기를 주님이 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주님의 질문과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에서 풍랑에 대한 답과 의미와 거기에 대한 해결을 전부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두 가지 측면을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주님과 함께하는 이 갈릴리에도 심지어는 성경 어디에 보다도 성도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제자들이 탄 배에 예수님도 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태우고 동행하는 자리에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난과 풍랑이라는 것을 하나의 신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신비라는 것은 사람의 논리나 사람의 이해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어떻게 여러분들 이야기했습니까? 아예 안 믿는 사람의 고난이라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믿는 가운데서도 신앙에 문제 있는 사람이 당하면 하나의 우리 기독교 용어는 아니잖아요. 인과 응보의 논리에 따라서 맞을지도 모릅니다. 너가 그런 행동을 했으니까 광풍을 만나고 세이모스 속에 괴로움을 당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의 상황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8장 24절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평상시의 제자의 모습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광풍을 맞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올라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결정하시고 예수님이 앞장서신 길이고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는 배에 이런 세이모스가 일어났다는 것,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까요? 단순하게 너희들의 신앙을 테스트했다? 그것만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풍랑은 신비라는 말로 해석하는 게 가장 저에게는 의미 있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신비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속에 뜻이 있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까지도 숨겨 있는 것이 신비입니다. 이 부분을 잘못해서 이해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풍랑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감사와 믿음과 봉사생활과 심지어 남이 보이지 않는데 구제활동으로 선한 싸움과 믿음으로 살아갔고, 어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개업 예배도 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매일 새벽 기도하며 살았는데 왜 풍랑이 찾아오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할까요?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도 엄청난 물결이 덮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박국의 말씀처럼 더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이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풍랑, 세이모스, 광풍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도, 신앙생활에 그저 종교생활처럼 왔다 갔다만 하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지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으로 치열하게 주님을 붙들고 사는데, 어찌 보면 주님과 동행하고 사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광풍 앞에서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인 가운데 세 부류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의 역설입니다만 믿음이 있다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불리지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오늘 제가 반응이라는 단어를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서 오늘 본문에서 많이 썼습니다. 세이모스 앞에서의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라 없느냐, 믿음이 적으냐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왜 풍랑이 찾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우왕좌왕 인간적인 방법을 써봅니다. 2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는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든지 계시지 않든지 평상시에 신앙생활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좌절하고 동일하게 판단하고 동일하게 생각하고 심지어 동일하게 반응하고 자포자기까지 해버립니다. 두 번째, 믿음이 적은 자라고 하는 것은 본문이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평가이십니다.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이 삶에서 구원하지도 못하고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리고 엄밀한 의미에서 확고한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38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최소한 이들에게 이 믿음은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광풍 앞에서도 그들이 무서워하지 않고 주님이 아신다, 주님이 계시잖아, 오늘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잖아, 거반 죽어가는 백부장의 신하도 살리고 하인도 살리고 아들도 살리고 죽은 어린아이도 살리고 불가능한 질병에서도 구원하신 저분이라면 이들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주님과 함께 여기에서 문제를 풀어가지만, 적은 자들은 최소한 주님을 찾지만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무서워하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뭔가 주님 앞에 해결을 받고자 하지만 무서워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믿음 있는 자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거나 무서워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필립 얀시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씁니다. 삶의 광풍이나 그 큰 광풍까지는 아닐지라도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이 A.W. 피어슨이라는 분도 역풍이 뭐냐? 아무리 치열하게 인간적으로 노력해도 더 이상의 진보가 없는 상태를 바로 역풍이라고 얘기합니다. 역풍이든지 뒤집어질 만한 오늘 세모스와 같은 일을 당하든지 간에 진짜 믿음의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수용입니다. 두 번째는 맡김입니다. 수용과 맡김. 책을 여러 번 소개했기 때문에 이 책은 오늘 올리지는 않았습니다만, 데비 애커먼의 맡김이라는 책에 보면 그분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엄청난 신령한 은사를 받고 남들이 안 하는 기적을 행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어떤 환경에 놓였든지 무서워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황하거나 좌절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수용성. 거기서 끝나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사람의 기질이나 우리 신앙의 태도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오늘 설교도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답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맡겨야 될 대상인 예수님, 그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당하는 엄청난 고난의 물결은 절망이 아니라 연단이며 희망인데, 이것까지도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들은 그런 광풍이나 역풍 속에서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장 목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나 해석을 하지 말아다니. 우리 흔히들 신앙생활을 하며 그 당하는 고난이나 문제와 광풍을 자꾸 해석하려고 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건 어찌 보면 문제가 있어서 주님 주시는 고난이야? 이거는 이래. 꼭 맞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해석 때문에 힘든 일을 당합니다. 뒤편에서 제가 한 번 더 언급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 자체를 수용한다는 자체는 해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해석을 하며 이거는 못 받아들여.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왜 이런 일들이 이 시기에 일어나느냐? 이건 안 된다. 전부 해석하려고 합니다. 수용은 해석하지 않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 인생의 주인 되신 분이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에 해석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해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분께 맡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응이 중요한 것입니다. 광풍 앞에서 우리의 반응. 여러분, 신앙도 믿음도 반응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해석하지 말고 우리의 반응.
그분에 대한 전적인 신뢰.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같은 배에 타고 계십니다. 하버드 의대의 에드워드 할로웰이라는 교수가 Psychology Today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걱정을 두려움의 특별한 형태로 묘사하고 있는데, 즉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 무서워하는 이유가 그들 속에 걱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걱정이 무서움으로 가느냐? 바로 이 할로웰 교수는 4가지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첫째는 예측입니다. 두 번째는 기억입니다. 세 번째는 상상입니다. 네 번째는 감정입니다. 이리 심리학적인 것은 오늘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으로 예측을 하는 거죠. 이야, 오늘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만난 세이모스와는 규모가 달라. 본문이 자기들이 예측하지 않습니까? 죽는다고 오늘 예측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기억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트라우마라고 할 수도 있고요, 나쁜 경험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전에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지금 그 일하고 상관이 없는데도 그 일의 기억 때문에 사람들은 무서워합니다. 어머야, 전에 이런 일도 힘들었는데 이거는 못 견딜 거야. 상상을 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염려라는 헬라어 표현처럼 메림나스, 자기의 목을 조르는 것처럼 상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신의 감정이 부정적입니다. 제 박사과정을 했던 리버티 대학의 의대 교수인 린다 민틀이라는 분이 걱정 없는 삶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걱정 내려놓기가 특히 힘든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 그래요. 세상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도 걱정 내려놓기가 힘든데 그 힘든 사람의 특징의 1번이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대 교수지 않습니까? 걱정 유전자가 있대요. 걱정 유전자. 그 걱정 유전자는 이런 것이죠. 이 걱정 유전자가 있는 사람은 우리 한국의 속담도 있습니다만 일반 표현 중에도 걱정이 태사이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는 바로 걱정 없는 삶에서 2007년 예일대 연구팀이 만성 걱정, 두려움과 무서움에 관련된 유전자 변이를 찾아내서 이름을 붙인데 그 이름이 아주 독특한 이름입니다. 즉 걱정 유전자의 이름이 overthinking이라는 말을 씁니다. overthinking. 이 overthinking은 과도하게 생각하는 거죠. 처음에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만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해가 됩니다. 아, 맞다.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네. 이거 안 하는 것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서 그 앞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으면서도 막상 문제 앞에서의 반응이 무엇이냐 하면 오버띵킹을 하는 거죠. 밤새도록 그 문제를 안고 걱정합니다. 예측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억합니다. 상상까지 보태어서 이 오버띵킹으로 통하여 과도하게 생각함으로 문제 앞에서 절망해버립니다. 그것이 오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수용, 그리고 생각을 줄이십시오. 여러분들의 트라우마도 좀 내려놓으시고요. 말씀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신비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보는 겁니다. 오늘 저는 심리학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 in Jesus Christ, 주님 안에서입니다.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고 오늘 그분이 배 안에 같이 계시고 지금은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게 믿어진다면 문제 앞에서도 오버띵킹 하지 마십시오. 좀 단순하게요. 받아들이고 생각을 과도하게 하지 마십시오. 안 한다는 건 거짓말이지만요.
해석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그리고 생산적인 일에 몰두하십시오. 거기에 오버띵킹 한다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상처에서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린다 민틀의 말처럼 좀 생산적인 일에 주님 앞에 맡기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그 생산적인 일에 내 생각을 몰두하라. 그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보수 침례교 목사였습니다만 WIB라고 하는 선교 단체에서 25년 동안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 사역을 감당했던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그 동료들의 여러 그 가짜 뉴스와 루머를 만들어서 공격을 하는데, 일을 열심히 하니까 오히려 시기 질투하면서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받습니다. 없는 일을 지어내서 얘기합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루머 때문에 사임을 하고 나왔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 억울함을 풀 수도 없습니다. 남들이 믿어주지도 않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루머가 진짜가 되어 있었습니다. 할 수 없이 그는 갈 데도 없고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아프리카에 갔을 때에 그가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최소한 그가 그동안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만들었던 루머에 대해서 오버띵킹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수많은 불쌍한 아이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프리카에서 에이즈 어린이가 바로 1,300만 명이가 되었습니다. 주변에 죽어가는 아이들, 고통 속에 있는 아이들을 보며 어찌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성경의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기도의 내용들을 전부 찾아보았습니다. 이번 우리가 별방 기도회 때도 야베스의 기도를 잠시 생각했습니다만, 그러면서 야베스의 기도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야베스는 고통 중에 태어났고 이름 자체가 괴롭다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에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내 이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내 지경을 넓혀주시며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이야기할 때 그가 구하는 것을 한글 성경에는 다라는 자가 빠져 있습니다. 그가 구하는 것을 모두 다 허락하셨더라. 여기에 은혜를 받고 그가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얻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책을 써라. 열심히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책을 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읽어보셨던 2000년에 발간이 된 브루스 윌킨슨 목사의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대한민국에도 기독교계에서 이 책이 선풍적으로 팔렸습니다. 전 세계에 수백만 부가 팔리면서 어마어마한 인쇄가 들어오고 그 책 판매 수익으로 이분은 Dream for Africa라는 단체를 설립하며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아이들을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깨닫습니다. 주님, 이것 때문이셨군요. 이분은 어떤 강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원고에 썼듯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시는 수많은 인생의 크고 작은 파도와 풍랑에 대해서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받아들이시고 생산적인 일에 몰두하십시오. 오늘 마지막으로 삶의 공포와 두려움의 상황 속에도 주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전적이라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누구나 여기서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적인 신뢰가 중요합니다.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다가 광풍으로 두려움에 쌓인 제자들이 깨우자 바람을 꾸짖어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마태복음 8장 26절에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할까요? 우리가 문제 때문에,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100% 믿음이 있다면 큰 강풍이 불어도 별로 두렵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작은 문제도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무서워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무서워했던지 성경에는 365회라는 그런 빌 브란트 목사님의 얘기도 있습니다만 엄밀히 말하면 더 많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다 체크해 보면요,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모든 단어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주님이 함께 하심에도, 그리고 문제 앞에서 주님 빨리 깨워서 하라는 그 정도의 믿음은 있었지만 함께 하신 주님에 대한 100% 믿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3편 5절 6절에도 이 무서운 아들의 반역과 자신의 따랐던 부하들의 반역,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엄청난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서도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오늘 이 제자들이 믿음이 적은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38절에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니다스 칼레라고 하는 위대한 스승에게 붙이는 말을 예수님을 스승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더 문제가 심각해지야 누가복음 8장 24절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퀴리오스나 아도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주여 주여는 에피스타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보호자여, 우리의 인도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어느 정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위대한 스승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원자 주인이심을 믿고 고백할 때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켄 가이어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이 내게 폭풍을 일으키더라도, 삶이 내게 무엇을 묻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과 그 멈춤의 시간에도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마십시오. 저는 헨리 나우엔의 열린 손으로라는 책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버드대 교수를 하다가 인생의 말년에 데이브레이크라는 장애인 공동체에서 인생을 마무리했던 이 헨리 나우엔은 열린 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겐 안전하고 든든하게 느끼는 것을 붙잡는 성향이 있습니다. 롤러코스터나 하늘이 번개가 치고 바다에서 광풍과 파도가 높으면 본능적으로 인간은 안전을 위해 무언가를 붙잡습니다. 폭풍우 속에 절대로 움켜진 손을 펴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손을 펴십시오. 이게 오픈 핸즈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손을 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100%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책에 나오는 롤러코스터라는 단어가 대부분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 청룡열차나 그런 롤러코스터를 타면 전부가, 그러면 왜 타요? 믿으니까 타놓았어도 믿음이 적습니다. 이거를 꽉 잡고 끝까지 타요. 하지만 몇 번 탄 아이들이나 용기 있는 아이와 그 롤러코스터를 100% 믿는 아이들은 한결같이 그들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손을 놔버리고 100% 신뢰하며 오히려 그 상황을 즐기는 거예요. 아, 이게 믿음이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들은 예수님을 함께 타고 있으면서도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린 손으로 삽시다. 그냥 믿는 게 아니라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파도 앞에서, 광풍 앞에서, 풍랑 앞에서 그분 앞에 열린 손으로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맡기며 오늘 인생의 길들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